하나님 주시는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20장 31절부터 43절인데 29절부터 34절까지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9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진영이 서로 대치한 지 7일이라 일곱째 날에 접전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하루에 아람 보병 10만 명을 죽이매. 30절 그 남은 자는 아벡으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갔더니 그 성벽이 그 남은 자 2만 7천 명 위에 무너지고 베나닷은 도망하여 성읍에 이르러 골방으로 들어가니라.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우리가 들은즉 이스라엘 집의 왕들은 인자한 왕이라 하니 만일 우리가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테두리를 머리에 쓰고 이스라엘의 왕에게로 나아가면 그가 혹시 왕의 생명을 살리리이다 하고, 그들이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테두리를 머리에 쓰고 이스라엘의 왕에게 이르러 이르되 왕의 종 베나닷이 청하기를 내 생명을 살려 주옵소서 하더이다. 아합이 이르되 그가 아직도 살아있느냐? 그는 내 형제이니라. 그 사람들이 좋은 징조로 여기고 그 말을 얼른 받아 대답하여 이르되 베나닷은 왕의 형제니이다.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그를 인도하여 오라. 베나닷이 이에 왕에게 나아오니 왕이 그를 병거에 올린지라. 함께 읽습니다. 베나닷이 왕께 아뢰되 내 아버지께서 당신의 아버지에게서 빼앗은 모든 성읍을 내가 돌려보내리이다. 또 내 아버지께서 사마리아에서 만든 것 같이 당신도 다메섹에서 당신을 위하여 거리를 만드소서. 아합이 이르되 내가 이 조약으로 인해 당신을 놓으리라 하고 이에 더불어 그를 놓았더라. 아멘. 자, 이스라엘이 아람과 두 번의 전쟁을 치렀습니다.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전쟁이었습니다. 지면 나라가 존폐가 걸리는 그런 아주 중요한 전쟁이었고 아주 큰 위기였습니다. 자, 첫 번째 아람과의 전쟁 때 아람 왕 베나닷이 요구한 것이 있습니다. 아합의 아내들과 자식들을 요구했습니다. 신하들의 아내와 자식들을 요구했습니다. 정말 굴욕적인 요구였지만 아합은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이런 희한한 굴욕을 당하면서도 아합은 하나님께 구하지 않습니다. 아마 바알을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바알에게 구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런 위기 앞에서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지 않습니다. 자, 이 딱딱한 상황을 보신 하나님께서 나서서 말씀을 하시죠. 13절에 보니까 내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그들을 너의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두 번째 전쟁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람의 군대는 온 땅을 덮을 만큼 어마어마한 군대가 쳐들어왔습니다. 자, 거기에 비하면 이스라엘의 군대는 성경에 비하면 적은 염소 2대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자, 이때에도 아합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내가 이 큰 군대를 내 손에 넘기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자,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큰 승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자, 두 번 모두 하나님이 아람의 군대를 물리쳐 주셨습니다. 아람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는 군대의 숫자가 적은 것도 아니고 무기가 열세인 것도 아니고 전략이 문제가 있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도무지 패할 수 없는 전쟁인데 졌습니다.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보면 모든 면에서 이것은 이길 가능성이 하나도 없는 전쟁이었는데 결과는 이겼습니다. 자, 그러니까 아람이 생각해도 이스라엘이 생각해도 성경을 읽는 저와 여러분이 생각해도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이긴 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신 거예요. 자, 근데 하나님이 왜 아합으로 하여금 승리하게 해 주셨습니까? 그에게 하나님이 참 여호와임을 알려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두 번의 말도 안 되는 승리 후에 아합은 하나님을 배웠을까요? 과연 이 경험 후에 아합은 하나님을 배웠을까요? 자, 아합이 어떠했는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전쟁에서 아람이 패하고, 패했을 때에 보병 10만 명이 죽고 2만 7천 명이 아벡이라고 하는 작은 성읍으로 도피를 했는데, 그 성벽이 2만 7천 명을 견디지 못해서 무너지면서 죽어버렸습니다. 위풍당당했던 아람 왕 베나닷은 그 어느 방 이제 구석으로 피신을 하게 된 것이죠. 도망자의 신세가 된 것입니다. 아합에게 잡히면 어떻게 될까요? 죽는 거죠. 자, 그래서 아합의 신하들이 지금 아람 왕을 설득하고 있습니다. 31절에 보니까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우리가 들은즉 이스라엘 지배의 왕들은 인자한 왕이라 하니 만일 우리가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테두리를 머리에 쓰고 이스라엘 왕에게로 나아가면 그가 혹시 왕의 생명을 살리리이다. 싸우다가 잡히면 죽임을 당하니까, 그리고 이미 싸움에서 패했고 도망갈 길도 없으니 일단 항복하면 살 길이 생길 수도 있지 않겠냐. 이렇게 왕을 설득한 것이죠. 자, 그래서 결국 항복하기로 결정을 하는데요. 32절입니다. 그들이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테두리를 머리에 쓰고 이스라엘의 왕에게 이르되 왕의 종 베나닷이 청하기를 내 생명을 살려 주옵소서. 그토록 위풍당당했던 아람 왕이, 그토록 기고만장했던 아람 왕이, 그토록 거만했던 아람 왕이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살려달라고 항복하는 걸 보면 여러분, 인생은요 끝을 가봐야 아는 거죠. 인생 역전 세옹지마라는 말이 저절로 생각이 납니다. 자, 그러면서 아람 왕이 항복을 하면서 아합 왕에게 자, 이런 그 두 가지를 조건 아닌 조건을 내고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 아버지가 너희 이스라엘에서 빼앗은 모든 영토, 모든 성읍들을 다 돌려주겠다. 그리고 아람의 수도 다메섹에 아합의 거리를 만들어 주겠다. 다시 말하면 아람의 수도 다메섹의 한 거리를 아합 스트리트, 아합 에브뉴 이렇게 만들어 주겠다는 것입니다. 자, 아합이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떤 반응을 보였겠습니까? 여러분은 이 상황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결정하셨을 것 같습니까? 제가 보니까 아합은요 참 마음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너무나 어이없게도 그 말을 받고 아람 왕을 풀어 주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아합이 내린 조치를 잘 이해하셔야, 오늘 우리가 전체 본문의 앞부분 반만 읽었는데 35절부터 43절에 나오는 내용을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전쟁은 이스라엘이 이길 수 없는 전쟁이었습니다. 상황만 놓고 보면 이길 가능성 제로의 전쟁이었는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승리를 주신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참 여호와임을 알게 해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자, 그런데 아합은 잃어버렸던, 빼앗겼던 성읍을 다 찾았습니다. 다메섹 거리에 아합 에븐뉴도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자, 이 이야기를 듣고 베나닷을 돌려보내죠. 자, 여기까지 보면 아합은 남는 장사를 하고 있는 거죠. 항복도 받았습니다. 영토도 확장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왕으로서의 위엄과 위세도 떨치게 되었습니다. 자, 아합이 이런 조치를 내렸을 때에 아합 그 생각의 밑바닥에는 어떤 생각이 깔려 있었을까요? 내가 승리했다는 거죠. 내가 직접 전쟁에 참여했고, 내가 아람 군대와 싸웠고, 내가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싸워서
이기고 승리했기 때문에 따라서 어떤 조치를 취하든 그것은 내 맘이라는 것입니다. 누가 토를 다냐? 내가 이겼고 그래서 내가 내 맘대로 하겠다는데, 자, 이 아합의 조치 밑바닥에는 아합의 이러한 생각이 깔려 있습니다. 만약 아합이 하나님이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다고 믿고 그렇게 생각을 했다면 베나닷에 대한 처리를 자기 이렇게 멋대로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대로 처리했을 것입니다. 자, 이런 아합의 조치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고 계시냐? 이게 바로 35절부터 43절의 두 가지 사건입니다. 자, 35절 이하의 두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35절, 36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준비를 했는데 읽어보겠습니다. 예언자의 무리 가운데에서 어떤 예언자가 주님의 명령을 받고서 동료에게 자기를 때리라고 말하였으나 그 동료가 때리기를 거절하니 그 예언자가 말하였다. 내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으니 내가 나를 떠날 때에 사자가 너를 죽일 것이다. 과연 그 사람이 그를 떠날 때에 사자가 나타나서 그를 죽였다. 내용 이해가 되십니까? 자, 이런 포인트예요. 하나님이 때리라고 했으면 때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못 때려요. 나는 때리는 성격이 아니에요. 왜 때려야 되죠? 굳이 때려야 됩니까? 난 이해가 되지 않아요. 나를 한번 설득해 보세요. 나 설득되기 전엔 안 할 거예요. 하나님이 무슨 이야기를 해도 난 안 합니다. 날 한번 납득시켜 보세요. 이랬던 것이죠. 그래서 때리라는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더니 사자에게 죽임을 당했다. 무엇을 말하고 싶은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따지지 말고 네 상식, 네 경험으로, 네 머리로 판단하지 말고 순종해야 된다. 자, 이런 메시지를 아합에게 주는 거예요. 아합의 조치와 관련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금 메시지를 연관시켜 보십시오. 아람 왕 베나닷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아합에게 승리를 주신 거예요. 근데 아합은 마치 자신이 승리한 것처럼 멋대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거저받은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스스로 왕 노릇하는 아합을 향해 하나님이 지금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경고입니다. 또 다른 이야기가 39절 이하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한 선지자가 아합 왕을 만나서 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도 잘 들으시고요, 여러분이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속으로. 39절입니다. 자, 왕이 그대로 지나치려고 하니 예언자가 왕을 부르며 말하였다. 지금 이 내용이에요. 임금님의 종인 제가 전쟁터에 갔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 사람이 저에게로 포로 한 명을 데리고 와서는 그 사람을 감시하라고 맡겼습니다. 포로가 도망을 하면 제가 대신 죽든지 아니면 은 1달란트를 물어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종인 제가, 이 소인이 이 일을 저희를 하는 동안에 그 포로가 그만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을 하시겠습니까? 뭐라고요? 여러분은 지금 이 대화의 내용, 이 질문에, 이 지금 선지자가 아합에게 묻는 거예요. 자,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어떻게 할까요? 하고 아합에게 물은 거예요. 자, 어떻게 할까요? 하고 여러분에게 물어보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자, 아합 왕의 대답이 40절 중간부입니다.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스스로 결정하였으니 그대로 당하여야 하리라. 네가 결정한 거 아니냐? 네가 그렇게 하기로 했잖아. 그러고 네가 못했으면 그 대가는 네가 치러야지. 거기에 뭐 무슨 왈가왈부 뭐 할 게 있냐? 네 잘못이야. 네가 대가를 치러. 그렇게 하기로 했잖아. 자, 아합 왕이 그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아합 왕이. 여러분, 이게 바로 죄인의 대답입니다. 죄인의 대답이에요.
특별히 자신이 정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 자신이 스스로 반듯한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자신이 스스로 공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자신의 생각이 늘 페어하고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답하는 전형적인 대답입니다. 아합 왕은 너무나 당당하게 대답을 한 거예요. 네가 결정을 했잖아. 네가 그렇게 하기로 했잖아. 근데 뭘 물어봐. 네가 말한 대로 하면 되지. 그거 당연한 거 아니야? 자, 그러자 하나님이 이 아합의 대답에 이렇게 반응을 하십니다. 42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 예언자는 왕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멸망시키러 작정한 사람을 내가 직접 놓아 주었으니 너는 그 목숨을 대신하여서 죽게 될 것이고 너의 백성은 그의 백성을 대신하여 멸망할 것이다. 여러분, 이 42절의 말씀을 언뜻 그냥 해석을 하면요, 자, 아합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으니 아합이 그에 마땅한 합당한 징계를 받는 것이 당연하다 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이 42절은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은, 이 42절은 하나님의 성품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죄인에게 이렇게 보응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자, 아합이 그렇게 말했잖아요. 네가 결정했잖아. 네가 결정한 거 네가 말에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네가 못 지켰으면 네가 그대로 당해야지. 네가 대가를 치러야지 라고 아합이 대답하였기 때문에 아합이 대답한 대로, 아합이 결정한 대로 아합의 방식 그대로를 그대로 아합에게 적용시켜 준 거예요. 아합아, 이게 네가 말한 방식이야. 네가 결정한 방식이야. 이것이 너에게 물은 사람에게 내가 대답한 바로 그 원리지. 자, 그래서 네가 결정한 대로 너에게 적용이 된다면, 네가 세운 그 기준을, 너의 그 방식을 너에게 적용한다면 너는 그게 공정하다고 느끼겠니? 네가 정한 기준을 너에게 적용했을 때 너는 당연하게 기쁘게 그것을 받을 수가 있겠니? 네가 정한 이 원리를 너에게 적용해도 너는 괜찮겠어?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42절은 하나님의 원리가 아니에요. 아합의 원리입니다. 이건 죄인의 원리입니다. 자, 죄인의 주장이 얼마나 틀렸는지, 얼마나 이기적인지요, 얼마나 어리석은지요, 얼마나 자신을 모르는지 그 죄인 본인에게 적용시켜 보면 돼요. 자, 그 결과가 43절입니다.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 왕이 근심하고 답답했습니다. 마음에 근심이 들어왔습니다. 가슴이 답답했다는 거예요. 자기는 다른 사람에게 말할 때 너무나 당연한 듯이, 너무나 당연하게 네가 잘못했으면 네가 대가를 치러야지, 네 한 대로 받아 라고 말해놓고 그 일이 자기에게 닥치니까 근심하고 속이 답답한 건 이건 무슨 경우예요? 결국 아합의 대답은 옳은 대답이 아니었던 것이죠. 다른 사람에게 적용할 때는 인정사정 두지 않고 적용했지만 실상 자신에게 적용되면 이건 답이 아닌 거예요. 그게 증명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남에게 적용할 때는 마치 정의의 사도가 된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기준을 정하는데, 그리고 사정없이 칼날을 휘두르는데, 하지만 자신이 세운 기준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적용이 되는 것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자, 여러분이 누군가를 여러분의 대화에 올려놓고 여러분의 입술로,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신 입술에, 이 입술 여러분께 아니에요. 여러분의 혀는 여러분께 아니에요. 자, 그런데 마치 내가 내 혀의 주인인 양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누군가를 여러분의 대화에 올려놓고 난도질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무엇을 잘못했을 수도 있어요. 실수했을 수도 있어요. 뭔가 여러분의 눈에 거슬렀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이 여러분의 입술에서 다른 사람을 난도질을 할 때, 만약 어떤 사람이 여러분을 그렇게 난도질할 수 있다는 것은 생각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누군가가 여러분을 그렇게 여러분이 난도질하는 만큼 난도질하지 않고, 그러나 별로 좋지 않은 이야기 정도만 여러분을 그들의 입술에 올렸다고 들으면 여러분은 아주 기쁘십니까? 행복하십니까? 여러분이 또 다른 사람을 난도질했다는 것을 여러분이 생각은 하십니까? 생각 안 하시죠? 그냥 무조건 기분이 나쁘시죠? 여러분, 그때 여러분이 내가 한 대로 당하는구나, 이런 생각 안 하시잖아요. 기분이 나쁘시잖아요. 나는 다른 사람을 난도질하면서도 내 이름은 다른 사람 입에 올려지는 것이 기분이 안 좋아요. 모든 사람이 마찬가지겠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죄인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정말 이 마음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기록된 아합의 행동에는요, 두 가지 큰 잘못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전쟁에서 승리를 주셨는데 승리한 이후에 그 삶에 하나님이 없습니다. 전쟁 이후에 아합의 존재는, 아합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아합의 삶을 가능하게 해주신 하나님이 없습니다. 자신이 잘나서 승리한 줄 알고 철저하게 자신이 왕노릇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인생이에요. 자, 둘째는 뭐냐? 자신에게 적용이 된다면 절대로 기뻐할 수 없는 기준을 다른 사람에게 적용해야 된다고 너무나 당연하게 당당하게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인간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다른 사람을 판단하기 전에, 다른 사람에게 있는 티끌 같은 잘못을 가지고 정죄하고 판단하기 전에 너에게 있는 기둥 같은 들보 같은 잘못을 좀 봐라. 똑같은 거죠. 여러분, 이게 바로 죄인의 특성이에요. 여러분,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은 죄인을 어떻게 다루셨습니까?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다루셨습니까? 내 죄값을 스스로 감당하지 못하는 죄인을 하나님은 어떻게 다루셨어요? 하나님이 그 죄인에게 그 죄의 책임을 물으신 적이 있습니까?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조치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죄인이 되시는 것이었고요, 하나님이 그 죄인의 모든 죄를 자신이 다 뒤집어 쓰는 것이었고요, 그 결과 하나님은 그 죄의 대가를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음을 통해 치러주셨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우리가 행한 대로 나에게 갚으셨다면 저와 여러분들 중에 누가 감히 이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는 인생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알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는 그래서 생각할수록 말로 표현이 되지 않아요. 너무 극진하고 너무나 무궁해서. 자, 여러분이 행한 죄인의 행동은 하나님이 값없이 다 본인이 감당해 주시지만,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 하는 선한 행동은 하나님이 넘치도록 갚아주시잖아요. 그러고 보면 하나님은 늘 손해만 보시는 분이시죠. 그 손해 보시는 것을 너무나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십니까? 이런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시기에 여러분 나그네 인생, 내일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는, 어떻게 보면 너무나 불안한 하루하루일 수 있지만, 이분이 나의 목자가 되신다고 말씀을 하시고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걸 내가 알기 때문에 아침에 눈을 깰 때마다, 잠이 깰 때마다 여러분, 우리가 그 하루를 벅찬 가슴으로, 벌렁대는 가슴으로 기대하며 시작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지나온 여정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잖아요. 여러분이 누리는 것 중에 과연 여러분 내 것이라고 주장할 만한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다 은혜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것을 안다면 우리가 아합의 논리대로 살면 안 되죠. 아합의 논리가 내 삶에 끼어 들어오면 안 되는 거죠. 은혜 받은 자답게 더 겸손해야 되는 거고, 아멘입니까? 은혜를 받은 자답게 더 타인에게 긍휼해야 되는 거고, 타인의 연약함과 부족함에 너그러워야 되는 거고, 더 많이 베풀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진짜 나의 삶의 왕되심을 인정하고 주님께 물어보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드려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참 여호와인지를 배워가는 성도들의 삶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이러한 여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기억하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경민 목사님의 은혜, 여러분 가사 하나하나가 다 우리 믿음의 고백입니다.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다시 한번,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은혜였습니다.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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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거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아멘.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